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예수님 향해서 욕하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있는데 누가 애기 진짜 되게 못생겼네요. 성격은 좋아 보이지만 얼굴은 못생겼어요.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바로 끊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인데 그 함부로 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누군가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향해서 도둑이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그럼 도둑놈 같다. 도둑이다가 아니라 도둑놈 같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주님이 왜 기분 나쁘게 도둑 같다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계시록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도둑 같다라고 말씀한 내용이 뭐예요? 뭘 훔쳐서가 아니라 도둑의 어떤 점? 도둑의 예고하지 않는 점. 도둑이 여러분에게 찾아, 집사님, 내가 오늘 집사님 저녁에 들어가서 그 아이패드랑 그 금은보석 다 훔쳐갈 테니까 기대하고 있으세요? 준비하고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걔는 잡히는 거죠. 누가 도둑이 그래요. 우리 마당에 차에 예전에는 문을 안 잠가놨어요. 열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차 안이 그냥 메스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밤에 들어와서 선글라스니, 그것도 이제 이게 프리스크립 되어 있는 선글라스인데 그것도 다 가져간 거예요. 뭐 다 가져가고 흐트러 놓고 동전 있는 거 다 꺼내가고.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언제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차문을 잠근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다시 오심이 그와 같아요. 아무 일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좋은 날 무슨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 맞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아. 그냥 믿음 없이 살아도, 기도 안 해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잘 사라지니까 그냥 주님 재림하시는 거, 나의 죽음의 이후의 심판 전혀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뭔가요? 좀 준비 좀 하고 있을게요. 주님 뭐라는지 아세요? 마지막 때 열심히 헌금해라, 교회 모여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이랬을까요? 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그럼 예수님의 대답이 뭐여야 돼요? 뭔가 그럴듯한 답변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갑자기 주님은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마지막 시대는요, 혼탁하대요. 혼탁이 뭔지 아세요? 진리의 말씀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안 오실 것 같기도 하고, 이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미혹해 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면요, 정말 주의 말씀처럼 이 주의하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면요, 해롱해롱 살다가 갑자기 빵빠라빵 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갑자기.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이 말씀은요, 주님의 분명한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재림하신다고? 갑자기 호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호령이라는 말은 켈류스마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군대 지휘관이 외치는 소리예요. 명령이에요. 왕이 오신다, 예비하라, 죽은 자들이여 일어나라 하고 지금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호령하시는 거예요. 응? 그 음성이요, 죽어서 나흘을 해서 이제 시체가 썩어가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는 음성이랑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지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마저 순종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절할 자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자, 이게 호령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들려요?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미가엘이겠죠? 여러분, 대장 되신 예수님이 호령을 하니까 그 뒤에 미가엘 천사장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죽은 자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여러분,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이제 별 3개짜리가 병사들 앞에서 얘들아 가자. 목소리 작으니까 마이크로폰 줘봐. 가자 좀 가자. 이래요? 별 3개짜리는 그렇게 안 해요. 군단장이잖아요. 그럼 별 하나짜리 사단장들한테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1사단장, 2사 다 불러놓고 이제 출격하자. 그러면 거기서도 별 하나가 얘들아 출격하자 그래요. 그 다음 지휘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소대장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가자 그러면 소대원들이 우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호령 소리를 내니까 왕이 오신다. 준비하라. 깨어나라 라고 얘기하니까 천사장이 미가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제목인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말은 우리는 좀 생소해요.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뭐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팔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미 다 아는 말이에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팔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을 그냥 나팔 소리 나는 게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하나님 부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절기가 있어요. 절기가 나오는데 절기가 매 주일마다 지키는 안식일이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월삭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절기를 하지 않고 1년에 7번 돌아가면서 드려지는 절기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절기가 뭐냐면 잘 알죠?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죠. 무교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실절이에요. First fruit. 첫 번째 열매가 맺힌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순절이겠죠. 77절. 오순절날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팔절이 나와요. The Feast of the Trumpet. 나팔절이 나오고 나팔절은 더 후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 대속죄절, The Great Atonement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장막절, 초막절이 있단 말이에요. The Feast of Tabernacle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7년마다 한 번 있는 안식년. 77이 49년 다음에 50년째 되는 희년, 주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대략 절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흘린 뒤에 6월절 무교절을 지난 뒤에 6월절 첫날이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잖아요. 지난 뒤에 뭐예요? 한 4, 5개월 후에 나팔절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보세요. 그림만 갖고 왔는데 이렇게 Passover, unleavened bread, first fruit, 펜테코스트가 있죠. 오순절. 그리고 뭐예요? 한 4, 5개월이 지난 다음에 트럼펫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23장에 나와요. 여러분, 레위기 23장 전체가 절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23장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번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7월 1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7월 1일이 아니고 우리 지금 그레고리 달력으로는 한 9월 10월이 나팔절인데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1일이란 말이에요. 자, 23장의 절기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 절기를 지키라 할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6월절을 지키라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6월절은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을 기념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7번째 날 안식하기 때문에 그 창조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팔절에 대해서는 왜 기념하라는 얘기를 안 써놓으셨어요. 이유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주의 재림을 선포하는 때예요. 여러분, 나팔절은요
보통 이제 나팔절 시작 7월 1일 첫 시작이 어떻게 냐면 나팔을 100번을 불어요. 100번을 부르는데 네 가지 형태로 100번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한 번 부는 것도 100 중에 하나라고 치는 거예요. 네 가지 소리로 반복해서 부르는데 첫 번째는 테키야라는 말을 쓰는데 힘차게 한번 빵 하고 붑니다. 이게 왕의 대관식 때 내는 소리예요. 그래서 누가 온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쉐바림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짧게 세 번 빵빵빵 하고 부른 거예요. 이게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 한 번 불었다, 세 번 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테루아인데 9번 불어요. 한 번 불었다, 세 번 불었다, 9번 불었다, 돌고 하다 맨 마지막에 테키야 하가돌이라는 말을 쓰는데 테키야 하가돌은 뭐냐면 아주 심차고 웅장하게 그냥 빵 하고 너무 길게 계속 길게 부는 거예요. 테키야 하가돌 이 네 번째 부는 이 소리를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지막 나팔 소리라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부르는 소리예요. 당신의 백성을 부르는 소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팔절 때 하도 많이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데 여러분 군대에서도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군대에서 여러분 저희는 여단에 있어가지고 별 하나짜리예요. 그러면 예전엔 그 전에는 이제 여단이 되기 전에는 그냥 제가 수방사 3호단이었었는데 3호 다닐 땐 대령이 뭐 이런 것까지 꼭 알아야 되나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대령일 때 이 군악단 같은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랑 별일 때 빵빠라빵빵빵빵 이러면서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또 이제 군단적이 올 때 소리가 다 달라. 그러니까 예우하는 나팔 소리가 다 달라요. 근데 실제 군대에서 나팔의 진짜 목적은 우리를 새벽에 뭐 깨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의 선포를 얘기해요. 나가자! 전쟁 선포요.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팔이 예수님의 재림 때 불렸다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전쟁인데 마지막 끝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원수와 싸워서 우리를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면서 주인 행사하던 사단의 공중잡은 권세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시기가 됐다라고 하나님의 나팔을 빵빠라빵 부는 거예요. 빵 하고 부는 거예요. 이 승리의 나팔은요, 이제 옛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거예요. 이제 옛 세상 끝났다. 새로운 뉴 월드, 새로운 세상이 선포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선포. 이거 새로운 세상에서 누가 왕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보게 되고 그 왕이기 때문에 왕은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를 모아요?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나팔 소리가 나오고 재림에 대한 모습이 많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이 30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주님의 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전쟁에 승리하신 왕으로서 누구를 모은다고요? 당신의 백성을 모으는데 그 백성들을 뭐라 하냐면 택하신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택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내가 예수를 저주합니다. 예수를 컬스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저주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성령을 부으셨다,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택하심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모은 자들을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아까 우리 나팔절 때 안식을 위해서 나팔을 분다 그랬잖아요. 성경 전체는 안식에 대한 모티브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어떻게 했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 천지 창조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과 사람들 위해서 안식년을 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희년을 주시는 거예요. 다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처음으로 오셨을 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시면서 뭘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안식을 계속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천년 왕국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모든 것을 나팔 소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때. 자,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팔을 볼 때 구약에서 나팔절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뭘 봐야 되냐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나팔을 또 봐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에 나팔이 언제 나오는지 알죠? 요한이 성령으로 인해서 비전 가운데 천상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여차여차 앞에서 뭘 봤어요? 두루마리를 봤는데 두루마리에 인이 몇 개가 찍혀 있었어요. seal. 몇 개? 5개, 6개, 7개. 1, 2, 3 시작. 7개가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7개의 인을 띌 자가 없어. 그 두루마리를 봐야지 이 세상의 종말 알고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띌 자가 없어. 엉엉 우니까 장로가 울지 마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방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나타나더니 사자 같기도 하면서 어린 양 같은, 라이언 같으면서도 램 같은 그분이 딱 나오시더니 어린 양 예수가 인을 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인을 띄고 7번째 인 때 다 열린 거예요, 실제로. 근데 7번째 인을 뭘로 표현하냐면 나팔, 천사가 나팔을 하나가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7번째 나팔. 그리고 나팔 끝내고 나니까 뭐가 나와요? 대접이, 천사들이 7개의 대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7개 인, 7개 나팔, 7개 대접 전부 다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 7, 2, 21, 21번의 재앙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그것을 앰플리파이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 한 가지 모습을 크게. 그러니까 중복된 표현이란 말이에요. 승리의 선포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가 아마겟돈 전쟁과 고가 마곡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그것까지만 얘기할게요. 잡으세요. 그러면 나팔과 재림에 대해서는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 나팔은요, 이 재앙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고 7번째 나팔이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개의 대접으로 악한 자들을 마침내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방법들이 다양해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천사가 마지막 나팔 소리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 11장 15절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하니 7번째 나팔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이 마지막 나팔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5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성경은 일맥상통하게 동일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번째 나팔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을 계속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은 뭘 얘기하냐면 계속하여 주님이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팔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나팔은요,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할 때 불리우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3절 볼게요. 시작.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이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아까 제가 뭘 기억하라 했어요? 구름을 기억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 구름은 뭘 상징한다?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임재의 상징.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 구름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19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임재를 구름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다시 오시는 분은 그냥 그 예수는 천사나 어떤 사람이 아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음 절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 나눌 건데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름 타고 임하시는 이 임재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하나님을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름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 하나 이름을 주셨어요.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라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아기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너무나 함께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늘 동행하고 싶으세요.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동행하려고 성경에 또 뭘 보여주냐면 계속하여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재림이 마침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앞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른다, 세상에서 부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상기시켰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낼 I am the Lord God who brought you out from the burden of the Egyptians. 이집트 사람의 그 burden에서 너를 구해낼, 빼낼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6장 7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예, out of the world.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시는 분. 왜 빼내셔요? 우리가 그와 함께 하려고. 그게 뭐예요? 에클레시아예요. 교회예요.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으로 일생의 종로 타는 우리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알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선포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로 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뭐예요? 마침내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27장 13절이에요.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주님의 재림의 그 나팔 소리는 뭘 상징하냐면 마침내 우리를 세상에서 꺼낸 에클레시아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그것을 나팔로 알려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영원토록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살다가 빵 소리 나면 그때는 늦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주님 오셨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예배하고 영원히 찬양하는 그날이 드디어 finally 왔구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 들어 올려주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될 거예요. 그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팔을 불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정말 영원토록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무슨 뜻인지 구약에서 나팔절에서부터 계속하여 말씀하시고 마침내 요한계시록에 나팔 소리를 들으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르시고 참으로 택한 자를 모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마침내 주님께 영원토록 예배하는 그날 하나님 이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을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또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각자 주님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재림을 또 기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주시는 음성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오니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깊이와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말미암아 온 땅 가운데 선포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게 하시고 온 땅 가운데 선포될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토록 예배할 그날을 사모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깨어있게 없어서 정신없이 잘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후회하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주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두 팔 벌려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채플 성도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정말 그 10년 가운데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함께 하셔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참으로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 모든 자녀들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젠가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환호하며 맞이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염려와 걱정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놨사오니 그저 기쁨과 감사만이 우리 마음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팔 부으실 그때에 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소중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마지막 날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주를 영접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